우리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저 옆에 분들 좀 행복한 얼굴인지 확인 한번 해보세요. 말만 그런지. 우리 동기 목사님이 제게 너는 참 좋겠다 그래요. 그래서 귀를 쫑긋 왜 그랬더니 너 장남이지? 그래서 그렇다. 너 아버지 건 네가 다 받아서 좋겠다 그래요. 그래 좋다 그랬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것 갖고 좋아할 지금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수준이. 제가 유업으로 상속으로 받기를 약속되어진 것이 그 문은 진주문입니다. 일단 12문의 진주문이고 제가 상속받을 그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입니다. 똑같은 건데 여러분들은 감동이 안 오세요? 저하고 똑같은데. 근데 거기는 해와 달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이 되십니다. 거기는 문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밤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다닐 때 저와 여러분도 거기 서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걸 어떻게 값으로 환산을 하겠습니까? 이 값으로 환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사람은 존귀하되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장구하지 못함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내 이름으로 아무리 집으로 내 이름으로 등기해 놓고 토지를 내 등기 아무리 내 이름으로 해놔도 장구하지 못함으로 그게 내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거기는 그렇게 좋을 뿐만 아니라 거기는 죽음이 없어요. 아픔도 고통도 없어요. 눈물도 없어요. 근데 거기도 이렇게 쭈글쭈글해지는 늙어진 지체로 들어가면 또 뭔 소망이 있겠어요? 가장 영광스러운 형체로 변화되어 영원히 누리며 살 바로 그것이 우리가 상속받을 것이니 여러분 늘 기쁨 가운데 서로 축하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 나라를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우리 주님 오실 날까지 여러분의 생명의 호흡을 그치시고 주께서 부르실 그날까지 믿음으로 서로 위로하시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전투적인 교회입니다. 싸워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싸움이 없는 평안한 곳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누리는 것이고요, 이곳에 있는 곳은 싸워야 합니다. 부단히도 싸워야 합니다. 싸워야 될 대상은 내 상대, 나를 괴롭히는 원수, 나를 대적하는, 또 내가 견주어서 늘 상대해야 될 상대자가 아닙니다. 도리어 싸워야 될 대상은 내 자신에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처 복종하게 하는 것이 자기가 다름질해야 될 것이고 자기가 허공을 치지 않냐고 싸우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 내 자신과 부단히 싸워야 됩니다. 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우리 지체 중에 내가 싸워야 될 지체가 하나 있어요. 이게 감춰져 있어요. 워낙 위험한 물건이라 하나님이 감춰놨어요. 이빨에다 감춰놓으셨어요. 늘 이렇게 웃으세요. 그냥 이거 속에 들어는지 말고.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좋아요. 미련한 자라도 그 입을 닫으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냐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것이 속에 들어있어가지고 그냥 닫아놓으세요. 이렇게 감옥처럼. 하나 더 확실하게 했죠. 입술을 꽉 닫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왜 무섭냐면 로마서 3장에서 그러셨어요. 이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고 하셨고요, 그 혀에는 속임이 가득하다고 그랬고요, 이 입술에는 죽이는 독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입에는 저주와 파멸이 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지체와 싸워야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데 여기에 다 있어요. 여기에 이것만 이겨도 다 이기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이것만 이겨도 다 이기는 거다. 할렐루야. 이걸 방심하면 안 돼요. 이거 방심하면 큰일 나요.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서 저는 성경 본문이 늘 저에게는 희망을 줬어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저에게 힘을 공급해 줬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아멘. 놀라지 마라. 아멘. 나는 네 하나님이다. 아멘.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아멘. 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아멘. 막 이런 말씀들을.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아멘. 막 이런 말씀들 막 힘이 돼요. 근데 오늘 본문만큼은 제게 절망을 줬어요. 희망이 보이지가 않아요. 오늘 여기에 입을, 혀를 얘기를 하는데요, 이 혀는 불이래요. 의의 세계가 아니라 불의의 세계래요. 이 혀에는 죽이는 독이 가득하고 이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 돼요. 이 절망이에요. 우리 혀가, 이 말이 불인데 우리 삶의 바퀴를 불살라버린대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긴장해야 살아야 되겠어요? 삶의 바퀴가 이게 온전해야 잘 굴러가지 않겠습니까? 저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견실하게 잘 굴러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거를 살라버리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물질의 궁핍이 아니에요. 그게 대학 떨어져서가 아니에요. 그게 직장에, 좋은 직장에 못 들어서가 아니에요. 혀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말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남편의 말 한마디가 온 집안을 살라버리는 거예요. 아내의 말 한마디가 온 집안을 살라버리는 거예요. 부모의 말 한마디가 그게 가시가 되고 그게 상처가 돼서 자녀들의 평생의 삶에 수레바퀴를 불살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긴장감을 오늘 성경이 주고 있어요. 그런데 더더욱 저에게서 소망을 앗아버리는 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오늘 여러분 본문에 펼쳐져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 8절이에요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그 다음에 8절을 읽어보세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그러셨어요.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대요. 저 사람이잖아요. 저 천사 아니잖아요. 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다스릴 수 없대요. 그러니까 이게 절망 아니에요? 죽이는 독이고 이건 불이고, 근데 그 불이 붙으면 지옥불과 같다고 그러고, 그래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지옥불과 같은 고통이 내 자식에게 갈 거 아니에요. 내 아내에게 갈 거 아니에요. 나는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기 전에는 내 아내가 내 말 때문에 그렇게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지옥불 같은 경험을 하려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지체, 이 이빨 속에 감춰있는 이 혀, 여러분 싸워서 승리하기를 반드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경계하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것이냐면, 여기에 재갈을 먹이지 않냐면, 그런에도 하나님이 이빨에다 감춰두고 입술로 꼭 다물게 하셨는데 여기에다가 재갈을 물려라고 그러셨어요. 우리 1장으로, 야고보서 똑같은 1장의 말씀이니까요, 한번 보실까요? 26절이에요 26절 같이 한번 읽으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뭘 물리지 아니하면요?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뭐래요? 헛것이라 그래요. 헛것.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경건을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있다고 그 말입니다. 혀에 재갈 먹이지 아니하며, 우리가 말을 자연스럽게 내 안에 분냄과 그리고 나서 이 성이 남으로 말미암아 내뱉어지는 이 말들이 우리의 모든 경건까지도 헛것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두려운 겁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이 새치 혀를 여러분 늘 주의 깊게 살펴야 돼요. 싸워야 될 대상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도 아는 것을 성경에 너무 자연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으로 우리가 주와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이게 저예요. 왜 아닌 듯이 저를 바라보세요? 여러분들은 아니세요? 이게 완전히 저예요. 주일날은 저에게 주 아버지를 찬송함이 가득해요. 우리 아이들이 증거예요. 일주일 내에 앉아서 성경을 보고 찬송하는 게 제 일이에요. 가서 기도하는 게 제 일이에요. 그런데 반면에요, 저를 건들면, 가시가 돼 저를 찌르면 제 안에는 또 저주가 쏟아져 나와요. 독한 말이 쏟아져 나와요. 이게 저예요. 이게 누가 모르나요? 근데 성경에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이게 오늘 우리에게 성경이 주는 도전입니다. 뭘 생각하려는 걸까요?
어떻게 샘이 쓴물이 나왔다가 단물이 나왔다 그래요? 그냥 쓴물이면 쓴물이고 단물이면 단물이죠.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뭘까를 고민해 봤어요. 네가 쓴물을 내는 샘물이 되든지 단물을 내는 샘물이 되든지 결단하라는 말씀으로 들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쓴물과 단물은 겸하여 나올 수 없어요. 여기 아침에 갓 짜서 나오는 신선한 우유 한 그릇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죽이는 독이 가득한 독국물이 있습니다. 그라목손이라고 아세요? 제초제 그 옆에 있어요. 여기 우리 혀에서 나오는 건 독한 죽이는 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이는 독이에요. 그 독 한 방울을 이 신선한 우유에다 똑 떨쳤어요. 그러고 나서 아이고 사랑하는 집사님, 아이고 사랑 장로님 한번 드세요. 그래 드렸어요. 마실 분 계세요? 그럼 마시겠어요? 못 마시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못 드셔요. 하나님도 못 드셔요. 우리가 주일날 와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 우리의 일주일의 삶 가운데 사람을 저주하고 욕하고 원망하고 불만을 토하는 그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 드세요. 야, 나 못 먹겠다. 우리가 못 먹는 것처럼 하나님도 못 먹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는 저희에게 이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쓴물을 내는 샘이 되든지 단물을 내는 샘물이 되든지.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교회는 천안 중북교회는 아픔이 있어요. 사탄이 틈타기에 너무 좋은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탄이 교회에 틈타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각 사람의 입에서 단물이 부어지게 합니다. 각 사람의 입에서 쓴물을 제하고 단물이 부어지게 될 때 단물이 여기에 가득 차면 이 교회는 누구든지 들어와서 그 단물을 마시고 소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물을 내야 될 두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는 복을 유업으로 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고.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날을 바라고 그 영원한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서 영원히 영광 중에 살기를 소원하는, 그래서 그 소망 가운데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생명이 아깝거든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십시오. 혀를 금하여 거짓을 그치고 혀를 금하여 쓴물이 나오지 못하도록 여러분 차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을 유업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셨어요. 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너희는 뭐 하라? 뭘 빌라? 평안을 빌라. 평안을 빌라. 제가 여기서 와서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들이 성경하는 수준이 대단하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는 대로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죠. 평안을 빌라 그랬어요. 그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임하지 않으면 어떤다는 거예요? 돌아오리라 그랬어요. 다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을 비는 자가 돼야 돼요. 특히 누구한테 복을 빌어야 되냐? 따라서 합시다. 원수에게,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더더욱 복을 빌자. 그러면 그가 합당하겠어요? 안 합당하겠어요? 안 합당할 확률이 훨씬 높죠. 그럼 그 누구한테 돌아오겠어요? 할렐루야. 나중에는 여러분 복을 유업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입에서 늘 원망하고 불만을 토하고 늘 욕하고 저주하고 있다가 그때 주님이 오셔가지고 야, 네가 상속받을 복이라. 얼마나 뻘쭘하고 민망하겠어요. 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아서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런데 남편이 나를 속을 긁어도, 아내가 속을 긁고 자식이 속을 썩여도 내 입에서는 단문이 나가고 복을 구하고 원수와 대적하는 자 앞에 그를 위해서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를 하나님이 선대하시기를 기뻐하시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 때 주께서 오셔서 네가 받을 복이다 하고 복을 유업으로 주신다면 그때는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가정이든 교회든지 어디를 가든지 나는 복을 유업으로 받을 사람인 것을 알아서
항상 조심하여 입으로 복을 비는 복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복을 빌고 단물이 쏟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세요.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속에서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은 무슨 집이냐? 따라서 합시다. 성전은 만민이 무슨 집이에요? 여러분도 해보세요. 할렐루야. 알기는 아는데 기도하는 집으로는 이게 경각심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걸 놓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이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는 집이에요. 내가.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말하는 것은 기도예요. 떡집에는 떡이 쏟아지는 거 맞죠? 기름집에는 기름이 나오는 거 맞죠? 기도의 집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기도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내가 내 이름을 두고 맹세한다고 하셨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집이므로 우리가 저주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어려서 여러분의 부모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경건한 부모님들, 예수 믿고 대대로 예수 믿는 부모들은 참 복 있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늘 축복해 주었어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 제가 신앙이 1세대이기 때문에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늘 제가 속을 썩이면 늘 저에게 호랭이 물어갈 놈이라고 그랬어요. 문둥병이 들린 문둥이 하여튼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들었으면 저는 벌써 호랭이 물에 갔어요. 그냥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그냥 비참한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런 쓴물이 쏟아지는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개혁을 해야 되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이걸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이므로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속상해서 탄식 가운데 내뱉은 말도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들으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속을 긁어놓고 내 속에 찬물이 올라오는 그 사람을 향하여 축복해주고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때에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들으는 성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입에서는 단물이 부어져야 돼요. 단물이 쏟아져 나와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 지체를 쳐서 복종시켜서 우리 말이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람이 변하면 말이 변하고, 말이 변하면 내 인생이 변한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이 바뀌어요. 말이. 단물이 쏟아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은혜 받아보세요. 말이 달라져요. 우리 남편이 은혜 받으면요, 말이 달라져요. 이 사람이 진짜 맞나 싶어요. 어떤 권사님은요, 남편이 은혜 받아가지고 완전 새 사람이 되니까 뭐라고 간직하냐면, 내가 새로 시집간 것 같대. 다시 재혼한 것 같대.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새살림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내가 은혜를 받으면요, 말이 달라져요. 여러분, 말 때문에 사람이 죽는 거예요. 칼에 맞아서 죽은 사람보다 말에 상처받고 죽은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과의 전쟁을 선포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단물의 최고 복은 뭐냐? 우리 입에서 나오는 최고의 단물은 찬양입니다.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여러분, 천국을 찾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러분, 우리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따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 입술의 최고의 열매는 찬양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찬송하십시오. 찬송은 기적을 불러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면 그때 역사는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헌금도 하나님이 받으시면 그때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단물이 최고의 최고는 찬송이에요. 힘들어도 찬송하세요. 억울해도 찬송하세요. 속이 문드러져도 찬송하세요.
말할 수 없는, 나를 아무도 이해해 주지 않고 우울증, 저울증 걸려서 죽을 것 같아도 이 성경 끌어안고 찬송하세요. 그것이 단물이에요. 거의 단물.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투옥돼서 억울할 만해요. 불순종하다가 그런 일 당한 거 아니에요. 순종의 순종을 거듭하다가 그 일을 당했어요. 발에 창고가 쳐이고 무슨 중한 죄인을, 살인범을 무슨 투옥하듯이 그렇게 감옥에 가둬놨어요. 근데 한밤중에 칠흑 같은 가장 감옥의 밑바닥에다 가뒀는데 그런데도 캄캄한데 한밤중 되니까 얼마나 캄캄하겠어요. 근데 거기서 기도합니다. 거기서 기도해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우리 주 예수님, 그 주님을 바라보고 바울과 실라는 그 밤중에 찬송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상달됐어요. 하나님이 지진을 이렇게 해가지고 옥토를 움직이더니 문들이 열리고 이 바울을 채우려던 착고와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의 착고가 다 풀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찬송이 최고의 단물인데 이 단물을 하나님이 흠양하시면 여러분이 묶였던 모든 것이 다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선포하라 그 말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찬송하리라. 찬송하리라. 1부 예배 때 했는데 제가 물었어요. 장로님, 2부 예배 때는 찬양대가 바뀌나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아니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야, 이 설교 레파토리를 똑같이 해야 돼. 큰일이다. 근데 이제 뭐 하여튼 더 은혜 받으세요. 더. 여호사밧이 통치할 때에 모압과 암몬과 그리고 세일산 주민들이 연합해가지고 이 자그마한 유다 나라를 침공하기 위해서 쳐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때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여호사밧 왕은 온 백성들이 금식을 선포하거든요. 그리고 여호사밧 왕이 그래요. 하나님이 쳐들어오는 이 사람들을 우리가 대적할 힘도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할 줄도 몰라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예, 주님께 바라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응답하세요. 야, 이 싸움은 너희가 할 게 아니야. 내 싸움이야. 너희는 나가서 봐.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내가 어떻게 구원하는지를 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여호사밧이요, 왕을 비롯해서 찬양대를 선별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예복을 입혔어요. 여러분들은 군대 앞에 찬양대 선별해가지고 맨 선봉장에 간다는데 찬양대 뽑혀서 가실 분 손 들어봐요. 와, 겁나는 거예요. 여러분, 화살 시위가 지금 선봉대 앞에 이렇게 당기고 있는데 거기를 가겠냐고요. 거기를 창끝이 그쪽을 향하여 있는데 살기가 등등한 눈빛이 바라보고 있는데 거기를 어떻게 가냐고요. 거기를. 그러니까 구별된 사람들이 이거 이제 걱정 반 근심 반이죠. 뭐 예복을 입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내가 사기당한 거 아니죠? 어제 야시엘이 말한 거, 하나님의 영으로 말한 거 맞지요? 이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는 전쟁에 가장 선봉장에 가서 찬송하는 거예요. 이렇게 찬송합니다. 같이 할까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한 번 더요. 크게 하는 만큼 여러분의 삶의 지경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고 한번 해봅시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러분, 그 전쟁 때 골짜기에 이 소리가 울려 퍼질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는 복병을 보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데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모압과 암몬의 형제지가 아니라 둘이 힘 합해가지고 세일할 주민들 다 죽이더니 이 사람들끼리도 뭐이 좀 잘못돼가지고 서로 죽여서 보니까 다 시체뿐이에요. 가서 노량물을 얻는데 하루를 걷어도 부족하고 이틀도 부족해서 3일 동안 노량물을 걷어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다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골짜기로 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 찬송하는 소리가 얼마나 크고 웅장하든지
한 번 더 할까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래서 그 골짜기 이름이 브라가 골짜기예요. 브라가 골짜기예요. 송축의 골짜기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찬양대도 그렇게 군대 앞에 가는 것처럼 구별되어 내가 지금 섰다는 긴장감을 가지고 준비하시고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살면 이 찬양으로 말미암아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승리와 구원의 은혜를 입히게 하는 전초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런 떨림과 긴장감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이제 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단물을 흘려야 될 것은 감사예요. 감사. 누가 몰라요? 감사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리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정죄하려 하심이니라.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을 주님께서 심판하러 오신대요. 그러면 주께서 칭찬하시고 주께서 상을 주실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감사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주의 얼굴을 향하여 드리고 그들에게 주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감사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감사가. 우리 입에서 원망하거나 불만을 토하는 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치고 감사로 바꿔야 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서 톡 튀어나왔어요. 배 타고 다시스로 가려다가 물고기 배 타고 니느웨로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게 배 타고 죄송합니다. 제가 내용을 알아서 좀 이렇게 좀 웃음이 나와 죄송해요. 니느웨로 바로 갔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정반대로 다시스로 가려고 그러니까 배 타고 가는 그 배에서 요나가 떨어지고 그래서 거기에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니느웨로 간 거예요. 사명의 땅으로 간 거죠. 근데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 계기가 뭐냐? 그 물고기 뱃속에 이 지옥 같은 그 고통 가운데서 요나가 한 가지 회복이 됩니다. 감사의 목소리가 회복이 됩니다. 감사의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구원은 주께 속하였다고 주께 맡기니까 주께서 물고기 입을 열어서 요나로 나오게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옥 같은 상황이 있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감사의 목소리를 회복하십시오. 감사의 단물을 흘려보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 우리가 흘려야 될 이 감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이 불신앙의 말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광야교회 성도들이 40년 동안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입에 불신앙 하나님 없는 말을 부었다가 이 쓴물이 40년 동안 그 후손들과 함께 광야에서 고통을 당했어요. 근데 40년 동안 고통을 당했을 때에 이 40년의 고통이 내 입에서 말하는 이 쓴물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기억한 사람이 없었다는 게 더 문제예요. 그래서 또 원망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힘들면 또 원망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내가 괴로운 것이, 지금 내가 힘든 것이,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 없는 것 같은 말을 했기 때문일 수 있어요. 내 가정이 힘든 것이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신앙 없는 사람과 같이 행한 것이 문제일 수 있어요.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주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갔을 때에 백부장 한 사람이 와서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은 오라 하면 오고 저더러 가라 하면 가고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주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그리고 따르는 무리들에게 사실 계획이 없던 설교를 하셔요. 따르는 무리에게 돌이키시면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도다. 천안중부교회 성도들 입에 나오는 믿음의 고백이 내가 대한민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런 믿음의 말을 내가 들어본 적이 없다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한 말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시인하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고백하는 단물이 흐르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었다 그래도 산다 그러세요. 망한다 그래도 안 망한다 그러세요. 왜냐고 물어보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이라고 그러세요. 왜냐고 물어보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게 주신 하나님이 무엇을 아끼겠냐고 하세요. 왜냐고 물어보면 내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내가 기도하기 때문이라고 말하세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말을 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나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약속하신 이 성경의 말씀이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받냐고요. 내 죄 감당해 주시고 나를 씌워주신 주님의 은혜로 이 약속을 받는, 그래서 이 약속에 합당한 말을 내가 할 수 있는 자격자가 돼서 이 약속의 근거에서 하나님, 아브라함도 그랬으니 나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도 내게 주실 줄 알고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한 번 더 합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했던 그 고백을 담기를 소원하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말이 우리에게서 나갈 때 그것이 단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 가지예요. 찬송이 흐르고 감사가 흐르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합당한 말이 흐를 때 이 교회는 단물로 채워집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단물로 채워집니다. 그때부터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은혜가 되잖아요. 여기까지도요. 여기까지 하고 기도합시다 해도 은혜가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 누가 몰라요? 다 알아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알고 있는 건데 안 돼서 문제예요. 누가 몰라요? 누가 찬송하기 싫어요? 근데 입이 이만큼 나고 하는 내가 더 많이 발견되는데 누가 감사하기 싫어요? 그냥 삶이 바닥해지면, 현타가 오면 바로 그냥 불평 불만인데요. 우리 아들이요, 나 오늘 올 때 어제 무심하게 툭 던지더라고요. 아빠, 왜? 설교 준비 다 했어? 그럼 설교 준비를 했지 않았냐? 알았어. 그리고 가는 거예요. 아버지는 자식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가 자랑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걸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나와요. 이걸 우리가 고민하고 결론을 맺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워낙 말씀을 잘 봐주셔가지고 벌써 시간이 넘어가는데 이거 어떡하죠? 한 10분만 좀 시간을 주세요.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 안에는 어떻게 보면 쓴물만 많이 채워져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교회에 와야 좀 단물이 좀 나오지.
따로따로 보자면 단물의 샘보다 쓴물의 샘이 훨씬 많아. 엄청 많아요. 건드려봐요. 한번 건드려봐. 오늘 가서요, 부부끼리 오늘 오셨으면 한번 건드려봐요. 툭 건드려봐. 단물이 나온가 쓴물이 나온가. 안 봐도 뻔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쓴물이 있던 곳으로 우리 한번 가보자고요. 거리 성지 여행 한번 가보자고요. 성지로 한번 떠나가요. 마하라로 한번 가보자고요. 마하라. 거기 쓴물이 있어요. 쓴물이 있어. 마셨다가 다 토했어요. 못 마셔. 그런데 그 물 마셨다가는 죽을 것 같아. 근데 그때 원망해요. 아니라 다를까 또 원망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하면 다 길이 나와요. 여러분, 기도하면 길이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셨어요. 그 나무를 갖다 던져라. 그 나무 갖다 던졌어요. 그 나무가 뭔 나무인지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지 마세요. 성경은 그냥 뭔 나무인지 밝히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알라고 하지 마세요. 그 나무가 뭔 나무인지 지시하셨으면 그 나무 이 세상에 남아나지를 않을 겁니다. 그거 갖다가 다 던지면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쓴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지시하신 나무를 갖다 던졌어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200만 명이 되는 수가 단물을 마시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나는 여러분, 오늘 또 이 기적이 일어날 줄로 저는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뭘 지시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뭘 지시하셨느냐. 여러분, 제가 방송실에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일서 말씀 한번 띄워보실까요? 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5장 9절이에요.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이 증거하시고 지시하시는 것이 있어요. 누구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쓰디쓴 것이 더 많은 것 같은 이 고통스러운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떨어지면 단물로 바뀝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그 마음에 충만히 젖어지면 쓴물이 단물됩니다. 단물의 샘이 터집니다. 여러분, 이 기적은 제가 설교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성경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을 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신 줄로 저는 믿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니 주님께 집중하십시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없다고 고백하시고 그분께 집중하십시오. 아침에도 그분께 가장 먼저 문안하고 저녁에 주무실 때도 그분께 집중해서 그분으로 채우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고 했어요. 우리도 작정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우리도 작정하자고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여러분, 우리도 자랑할 것이 예수님 십자가밖에 없도록 우리도 자랑거리 바꿉시다. 뭐 만나면 자식 자랑, 만나면 남편 자랑, 뭐 만나면 돈 좀 벌었다는 자랑, 만나면 지식 자랑, 만나면 무슨 뭐 명품 뭐 이런. 아이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는 완전히 사라져야 돼요. 아름다운 옷으로 꾸미고 진주로 꾸미고 그러지 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든 자랑거리 다 내려놓고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여기시고 십자가를 마음에 두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를 바꿉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던 제자들 가운데 주님이 오십니다. 가운데 서십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는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합니다. 두려움이 변해서, 공포가 변해서 기쁨이 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면 쓴물이 변해서 단물이 됩니다. 단물의 샘이 터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요, 경건이 연습이에요. 뭐라고요? 연습. 훈련이라 그 말입니다. 한 번에 돼버리면 뭐이 어렵겠어요? 나 예수 믿어서 한 번에 성자 돼버리면 뭐가 어렵겠어요? 원로 목사님과 잠깐 이렇게 제가 얘기를 나누는데, 제가 원로 목사님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아, 이분은 예수님 닮았다. 너무너무 예수님 닮았다. 나도 그러고 싶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이 되겠어요? 한 번이 안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그냥 천사처럼 확 변해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연습이에요. 끊임없이 연습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뭘 연습해야 되느냐?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주님 사랑이 내 안에 완전히 나를 젖어버리도록 기도해야 돼. 주님 사랑이 나를 완전히 젖어버리도록 기도해야 돼. 그래서 십자가 붙잡고 기도하다 은혜 받으면요, 야, 마음이 기뻐요. 그냥 마음이 기뻐. 그냥 만물이 새로워지는 것 같아. 그 말도 막 찬양이 나오고, 막 기도 가보면요, 막 엉덩이가 실룩씩 되고, 막 그냥 내 영혼이 은총이 막 찬송이 막 나오잖아요. 기도하고 은혜 받았는데 에이 막 하면서 가는 사람 봤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서 누가 한번 긁어봐요. 또 선물이 확 나와. 그러면 또 가요. 또 붙잡고 또 기도해요. 십자가 사랑이 내 안에 젖도록, 가시관 쓰신 주님의 모습이 내 안에 충만하도록, 그 못 박힌 손이 발에 옆구리에 찔린 그 창자국이 내 눈에 선명하게 보이도록 또 기도해요. 은혜 받아요. 내 안에 단물의 샘이 터질 때까지 그렇게 해요. 내 안에 단물의 샘이 터져서 넘쳐 흐르도록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기도하세요. 예수 사랑으로 채우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사랑하셔서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셨대요. 그 사랑이 우리를 바꿨잖아요. 그 사랑이 우리를 지옥에서 끌어올렸고, 그 사랑이 우리를 어둠에서 어디 갈지 모르는 방황하는 인생에서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그 사랑으로 채워서 단물의 샘이 터지게 하십시오. 그런 사람 한 사람이 되고 10사람이 되고 100사람이 되고, 그리고 200사람 300사람 갈수록 많아지게 될 때에 천안중부교회는 단물로 출렁일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 모여서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나라와 권세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게 될 때 참소하는 자가 쫓겨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만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상처받은 이들이 여기 와서 위로받고, 죽을 것 같은 마음에 하루에도 몇 번씩 죽을까 고민하던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위로받고 천국의 소망 얻어 다시 살림 얻어 나가게 되는, 여기가 바로 베데스다 연못의 기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단물이 쏟아질 때까지 연습하십시오. 그 샘이 터질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완전히 장악하게 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